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의 지경에 이르시니 따리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파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날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또 독신의 문제가 함께 얽혀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주석처럼 활용을 해서 보아도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이제 음행의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이혼과 독신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다루었던 이제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본문이 등장하고 또 이제 오늘 이 19장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결혼, 이혼, 독신의 문제는 크게 주제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결혼과 독신과 이혼의 문제를 1대1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해석의 과정들을 좀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3절에 보긴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함정에 좀 빠뜨려서 위기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물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적인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하고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질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환원시켜서 본문을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3절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여기서 사람은 곧 남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던,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여러 자료에도 보면 뭐 이렇게 전쟁 포로들을 경매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경매하는, 뭐 이렇게 이 도축장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이 소나 이렇게 뭐 돼지나 이런 거를 가격을 매겨서 경매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시장에서 실제로 경매하듯이 여성들을 경매하는 그런 어떤 그림,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 얼마 어렵지 않게 로마 사회에만 들여다봐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는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탈무드에 보면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침에 이제 눈 뜨고 기도하는 건데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러면서 남자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 자체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 질문 속에서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창세기 2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되 본래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남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여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그러니까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도 여자도 다 사람이다. 이 선포부터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의 문제를 설명을 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가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선은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결혼은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 신비적,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세 가지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부관계를 유비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이신 신비,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구별된 독립적인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지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독립적 인격체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인, 한 몸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교회는 분명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설명을 사람들이 해요. 근데 어떤 설명을 하든지 그 설명이 삼위일체가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게 설명되어지는 순간 그 설명은 잘못된 왜곡에 이단적인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주먹가위 보재기, 손이 하나인데 다 같은 손인데 때에 따라 어떤 때는 주먹이 되고 어떤 때는 가위가 어떤 때는 보재기가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 교회 시대 지금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한 하나님인데 때에 따라서 주먹가위 보재기가 되듯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렇게 설명되는 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받고 딱 나오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세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한 카트의 장면 속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계시고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7영은 성령이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보좌 우편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분명히 이 세 분이 한 카트의 장면에서 분명히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명확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 분이셔 이렇게 표현하면 차라리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사실 논리적으로는 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분명히 세 분으로 구별되는데 온전한 인격적 존재를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언어가 불가능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람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어디에 어느 동네에 새로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지니까 거기 좀 교회를 개척합시다. 거기에 뭐 땅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정도 되는데요. 목회자를 누구를 파송하면 좋을까요? 교인들 중에 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몇 년이라도 한 3년이라도 교회 개척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자원하고 모아서 때로는 개척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사람이 생긴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 바구니는 집사님들이 들고 가잖아요. 집사님이 들고 가서 제가 금고에 넣어놨다가 정리해가지고 통장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청구서 들어오면 청구서 되는 목록대로 그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잖아요. 헌금을 딱 드렸더니 예배 끝나서 헌금 누가 가져가나 딱 봤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다 가지고 올라가고 저 천국의 리스트가 딱 세워지고, 그러면 누가 헌금은 안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누가 봐도 인간의 공동체예요. 인간의 공동체.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것은,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찢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비해요. 우리가 같이 있다가 교회를 한 교회 같이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서 교회가 둘로 짜게지는 경우가 이편 저편 해가지고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몸을 두 동강에서 찢어버린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공동체인데 이것이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 된 지체로서 연결되어진 생명의 공동체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성경의 설명의 고리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온전하게 독립된 인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자를 보조적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조적 존재로 독립적인 온전한 인격체로 지어진 존재예요. 돕는 베풀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잠깐 도와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를 돕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강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해서 그 배필이라는 표현이 짝이에요. 마주 서 있는 짝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하 개념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의 창조의 원리 속에 여러 가지
이 성향의 차이, 남성됨의 차이, 여성됨의 차이에 몇 가지 구별된 초점을 이야기할 뿐이지 인격적 존재와 가치성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을 사적 계약으로 설명을 하죠. 오늘날 이 간음죄가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이제 형법으로 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났을 때 핵심 원리는 그거예요. 이거는 사적 계약이고 사적 영역에 있는 건데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국가가 이것을 옳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사적 계약이니까 이거는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이제 서서히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지만 뭐 제가 결혼하고 그럴 때 그 연배 정도 될 때에 건강 진단서를 교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해야 된다는 말이 막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뭘 못 믿어서 저러나 뭐 이런 분이, 그러나 이제는 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결혼식 할 때 단지 그냥 이 서약서에 그냥 말로 거기 서서 서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둘이 신혼여행 가서 청소는 당신이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할 거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계약서 해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왜 그게 누군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민사로 가면 그게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사적 계약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계약이니까 한쪽에서, 둘 중에 한쪽에서 그 사적 계약에 대한 의무가 없든지 그것을 파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파기 가능한 이야기로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논리적 합리성으로 따지면 전혀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세히 그냥 그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까지 이해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이것은 한 몸이 된 거다. 한 몸이 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니 이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아주 강하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정답은 뭐냐? 사람은 나눌 수 없어. 어떤 이유로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도 되는 것은 이미 당연한 거고 그 이유가 뭐가,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어. 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결혼관계의 가정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이혼으로 결혼하면서부터 설정하고 시작하는 이 사고를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7절 이후에를 이야기하면서 이혼의 문제가 뒤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혼이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살다가 힘들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식으로 이혼할 수 있다.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전제를 이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여겼을 때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딸이 시집 갔다가 힘들다가 집에 오면 아예 문전박대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거기 가서 오지도 마 이렇게 했던 이유가 매정하고 무정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내가 안 받아줘야 그냥 어떻게든 참 그 시대에는 참고 여성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대고 그것이
덕목으로 여기던 시대니까 내가 안 받아줘야 어떻게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서, 그리고 이겨내면 저렇게 몇 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테러를 막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받아주고 그러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찾아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이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속에 테러를 막는 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에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반대해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게 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엄마 왜 그러고 그냥 사냐고, 엄마 이혼해.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가 조금 과한 것 같고 조금 심한 것 같으면 아이들이 먼저 그냥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혼할 때가 너희들이 좀 이해해 줘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그냥 필요 없이 애들이 먼저. 그런데 그 애들이 뭐 이렇게 커서 독립하고 나이가 뭐 20대 중후반 된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10대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 뭐 아주 낮게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까지도 엄마 왜 그러고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고 속에서 성장기에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성장기부터 이미 결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지만 이것이 해보고 안 좋으면 이렇게 그냥 바꿔 입어도 되는, 옷 한 벌 사 입었다가 이게 안 되면 그냥 반품하는 되는 어떤 사고처럼,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입술로 규정하고 확정하진 않지만 사고의 밑바닥 속에 이게 그만큼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선택,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언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결혼을 하기 원하는지를 더 깊이 숙고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자꾸 생략되죠. 해보고 안 되면 마치 그런 생각으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이 사고를 깨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출발선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의 옵션 중에 하나, 선택지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를 처음 출발선부터 설정하고 시작하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 기억나는데, 일주일 전에까지도 말렸. 근데 뭐 결국 한다 그러더라고요. 딱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아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분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이후에는 한 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구도 강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선택이니까 내 선택 후회하면서 내가 되돌리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되물어요.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되물어요.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신명기 23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그건데 왜 모세는 그럼 왜 엉뚱한 소리 했습니까? 신명기 24장에 실제적으로 이혼을 할 때는 이혼을 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되묻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허용했다, 수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자를 탈무드에 보면 어떤 이유도 있냐면 여자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이혼의 대표적인 사유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덕에 빵을 굽는데 그 빵을 태워 먹었어요. 먹을 수 없는 빵을 만들어 왔어요. 이혼해도 돼요. 여기 밥 태워본 사람들 국을 끓이는데 이렇게 소금 소태를 만들어서 먹을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은 다 이혼의 합법적 사유가 되는 거예요. 불법 사유가 아니라 합법적인 사유. 이 이슬람에서 이렇게 너울을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여자를 버려도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자보다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내가 봤어. 누구보다 이쁘지 않아. 버려도 돼요. 버리고 내가 저 이쁜 여자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리고 그래서 자기 남자에게만 얼굴을 보이게끔 가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대라면 이것이 오늘날도 탈무드의 기록이 남아있고 오늘날도 이슬람 사회에서 가능한 표현 이야기라면 이게 2000년 전 3500년 전 모세의 때 애굽의 시대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냥 하찮은 이유로도 얼마든지 여자를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아내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혼을 당한 버림받은 그 여성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집 나와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혼했다가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혼 증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재혼하기 원할 때 누군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거리의 여자로 몸 파는 여자를 그렇게 창녀로서 그렇게 살던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 살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이혼을 하고 지금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법적인 최소한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미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완악함, 특별히 이 남자들의 완악함 속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최소한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지 말라 이혼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럴 거면 최소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좀 보내. 그러고 나서 이혼이라 해라. 이혼하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좀 위자료라도 주고 최소한 좀 재산이라도 나눠줘서 좀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보내라. 이런 식의 인간의 완악함을 배경으로 한 안전장치로서의 최소한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본래적으로 이혼이 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악함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혼을 때로 목회자에만 흔하지 않지만 때로는 권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쳐지지 않은 질병 속에 폭력적이거나
고쳐지지 않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안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야 되고, 그냥 어떤 단순하게 성격이 좀 다르고 뭐가 좀 안 맞고 이런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노력하고 바꿔가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때로는 만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때로는 용인하든지, 때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악함 속에서, 인간의 악함과 현대사회의 수많은 모순 속에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 속에서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서 노출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혼하지 말랬잖아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어 놓는 걸로는 이미 상황이 거기까지 되어버렸는데, 누구도 이혼을 꿈꾸고 누구도 그런 거를 꿈꾸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와 같은 처지에, 그와 같은 자리에 내가 서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도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때로는 상대방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냥 참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냥 당신이 여태까지 한 짓만 정리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해도 가해자가 오히려 이혼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때에 이것을 그냥 앞에 있는 이야기 6절까지만의 이야기로 닫아서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에서 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의 모세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다면, 오늘은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보호장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법도 만들어가지만 우리 속에,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권면도 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나한테 뭔가 자문을 구할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을 때 나한테 자문을 구할 때는 내가 조언을 할 수 있겠죠. 내 생각을 그냥 참는 게 좋겠어, 아닌 게 좋겠어. 요즘에는 이혼의 주범 중에 하나가 친정엄마라는데, 특별히 결혼시키고 초기에 부부관계에 너무 일찍 끼어들지 마요, 부모들이.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나 이게 학교 애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 싸움, 어저께 그렇게 막 크게 애들이 막 싸웠어요. 다음날 학교 가면 애들 또 같이 놀아요. 근데 어제 싸운 걸 엄마 아빠가 알았어. 학교에 찾아오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돼요. 물론 상해를 입히고, 물론 그게 반복적인 행위가 되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됐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성인들이 개입해서 조치해야 되고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지속적 반복의 과정이 아니라면 조금은 외면해 두는 게, 그냥 싸워도 부모가 너무 일찍 끼어들지 않고 좀 놔두면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화해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부부들도 마찬가지에 싸우고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찍 부모들이 끼어들어서 이걸 집안 싸움을 만들어 놓는, 너무 큰 싸움을 일찍 만들어 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돌릴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공동체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를 우리는 용납해야 돼. 용납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치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을 몰라서 이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서, 그리고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수만 가지 일들을 직면해 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도, 신앙 공동체에서까지도 끊임없이 부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섰을 때 그것을 감추고 가리기보다는, 같이 공동체 속에서 마이크 잡고 내가 떠들 필요 없겠지만 같이 공동체로 교제하는 소그룹이나 관계 속에서는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감추려고 숨기려고 아닌 것처럼 애쓰지 말고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고 같이 격려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가 또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5번씩이나 남자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랑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닌 그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그냥 용납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그 여자는 천하의 어떤 제클린 오나시스처럼 능력 있어가지고 남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5번씩이나 바꾸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5번씩이나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는 남자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런 남자랑 왜 사냐 그러겠죠.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여자분들도 홀로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국 사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년에 40대 50대 대해서 넘어서 재혼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여자분들 중에서 재혼을 생각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꽤 높게 나오잖아요. 설문조사나 통계자를 보면.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그 여자는 언제 버림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면 그냥 거리에 짓밟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종살이라도 이 집에서 사는 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살고 있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래서 내 남편이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있으면서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 혼자 가정이 그렇게 결혼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비난과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야 될 때 공동체에서 품고 안고 같이 걸어가라. 그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되고 특별하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특별하게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고 자문을 요구하고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같이 대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하는
능동적으로 허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 속에서, 인간의 죄성 속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만들어가야 되나. 특별히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세워가나.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싱글 공동체, 뒤에 독신의 얘기는 나오지만 독신들만의 공동체, 이거보다는 섞여서 있는 게 훨씬 힘들어도 이혼을 했으니 이혼한 분들끼리 물론 그끼리 이야기 나눌 때 뭔가 통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어떤 치유의 관계 속에서 잠깐 그런 소그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이 섞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을 같이 또 받아주면서 품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독신의 문제를 질문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참 제자들 질문이 재밌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이혼이 힘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여자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면 이 질문이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보다 악한 제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짧게 한번 그렇게도 안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지 말라 그랬으면 이게 함부로 쉽게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런 거면 그냥 혼자 살다가 적당히 그냥 혼자 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을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악한 것 같지만 때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는 관계 속에 결혼 후 관계는 기본적으로 책임의 관계 속에 서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책임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냥 사람도 만나고 자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성적인 어떤 관계에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건 사실은 오늘날 이제 동성애와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면서 여전히 논쟁적인 본문이기도 해요. 동성애적인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룹하고 반동성애 그룹하고 여전히 논쟁적인 아주 명확한 동성애의 확정된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확정된 하나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반증을 하는 보조적인 어떤 게 근거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 유전적인 자료들은 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다 그러는 사람은 명확한 유전자가 없잖아 이걸 또 얘기하고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건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그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존재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전히 사실은 논쟁 자기 필요한 이 과학적인 논증을 더 적극적으로 인용하게 되니까 논쟁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와 폭력과 특별히 이제 남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성 모델 이렇게 남성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어렸을 때 왜곡되었다든지 어렸을 때 여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이제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그런 행위가 그것도 이제 일종의 중독성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중독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40대 이후에는 다 질병을 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은 동성애 문제는 자꾸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거는 장애인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석적 씨 같은 경우가 방송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니까 자기는 하루에 화장실을 10여 차례 이상 17번씩
갔다가 뭐 녹화 중에도 한두 시간 녹화하면 중간중간 앵글이 딴 데 갔을 때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것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일종의 만들어 놓게. 그게 그냥 어렸을 때 나는 좋으니까 이게 내 삶의 스타일의 선택이야. 선택의 결과로 평생을 사실은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쩌면 특별히 이제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럴 때 그냥 조금 어느 날만은 그냥 뭐 이렇게 여잔데 그냥 남자 친구들보다 오히려 여자 친구가 좀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우정이라는 언어로 과거에는 분명히 설명을 해냈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정이라는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일찍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기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종합되면서 그와 같은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은 바울은 은근히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에 보면 은근히 사실은 독신을 권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견뎌낼 수 있다면, 본인이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 죄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역량이 있다면 그냥 독신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그래서 그걸 근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후일 이제 가톨릭에서 사제들을 독신으로 살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은 이제 문화적인 이유가 있지만 역사적인 이유가, 그러나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내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행복해, 이 생각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몰입과 관심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것에 때로는 내가 헌신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됐다라는 표현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살아갈 선택한.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공의 사제니까는 독신으로 살아야 될 사제적 의무는 없어요. 성공에도 개신교니까. 그런데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평생으로 독신을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심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내가 섬길 수 있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도 수년을 자신이 교수로 강의도 하고 섬길 수 있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만 확인되면 자기 가방 하나만 들고 가면 될 수,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에 시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다고. 근데 그때 당시가 70대 후반에, 그분이 90대인가 돌아가셨는데 70대 후반에 78인가 79세에 한국에 왔을 텐데, 그런데 오늘도 나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 밤을 씨름하면서 보낸다고. 그 외로움과 자기 홀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나는 오늘도 하며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씨름을 짊어지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독신이 되어질 수 있죠. 독신이. 그러니까 오늘날 때로는 여기에 세 가지,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날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독신이 되어지는, 결혼을 경제적인 문제랑 너무 이렇게 일치를 시키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본인 개인의 생각 출발선 자체를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결혼을 물질적 토대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일정한 수준 이상을 갖춰줘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만 내가 누가 이렇게 자매를 소개해 준다 그래도 근데 아직 취직을 못해서 근데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만나냐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매들도 누구 이렇게 남자들을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아직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했는데 그 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요새는 그 남자들 10명을 이제 이 만나면 10명 중에 8, 9명은 당연히 여자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보편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회 환경이 점점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는 스스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독신으로 헌신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12절 끝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는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저는 뭐 제가 제 여동생한테 그 얘기했다가 어머니한테 한참 혼난 기억이 지금도 그게 내가 충격이 됐나 하여튼가 아니 꽤 오래된 2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안 잊어먹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 그러길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혼자 살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소개를 안 해주면서 저렇게 이제 동생을 결혼도 못 가게 한다고 이제 뭐 지금 그러면 좋다고 타협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되고 뭐 하여튼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내가 해야 되니까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부모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냥 떠밀려서 아니요.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도 괜찮아요. 이거는 삶의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이건 뒤집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볼 때에도 때로는 그것을 잡고 인생의 낙오자인 것처럼 결혼이 어떤 성공의 어느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시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또는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자기 혼자만 그냥 삶을 즐기려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몸에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병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그냥 나는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건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와 경계적인 열악한 형편 속에서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는지 또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오히려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헌신하겠다고 그런 건지 조금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우리가 열고 볼 수 있을 그러면서 좀 이렇게 때로는 기다려지고 여유가 있는 모습이 때로는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 살아도 된다고 목사님이 독신으로 살라 그랬다고 살라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선택 속에서 그냥 떠밀려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런 환경이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받을 만한 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결혼을 시키고 나야 내가 편안한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온전한 홀로서기가 돼야 결혼해도 또 잘 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는 어떤 부분도 같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나누는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거라는 믿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결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악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혼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런 자리에 혹내가 서게 될 때 또는 그런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품어주면서 다시 일어서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만의 또 새로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인생의 시즌을 복 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용납하고 때로는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사랑도 배려도 그리고 또 본인들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당당함을 가지고 그것이 자랑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춰야 될 수치 인생의 낙오자로 수치 실패자로서 스스로 숨어야 될 이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내 연약함을 인정할 뿐이고 내 한계를 고백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 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혹 부르심이 있어서 때로는 사명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홀로 서서 주의 복음의 길을 때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속에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조차도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어떤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면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 앞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축복으로 누려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해가고 축복의 과정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부르심대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가정의 고통 속에서 오늘도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가정을 버틴겨 서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오늘 새로운 삶을 다시 열어가는 지체들을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나고 기억나는 분들을 품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